55페이지 히브리서 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8절로 11절까지. 기독교 진리는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고 딱 하나인데 그것을 1.1획도 더하거나 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오직 하나라고 단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진리를 믿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형태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죠. 같은 진리, 하나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데 성도들마다 그 신앙 형태가 각각 다 다르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성경 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해석의 차이로 만들어지는 교리상의 모순 때문인데 그 중 하나가 안식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기독교 신앙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클 뿐 아니라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이질화, 아주 다른 형태로서 그 이질화 현상은 매우 극심합니다. 그냥 보통 심한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심하다. 혹자들은 토요일이 안식해야 하는 날이라 해서 구약시대처럼 율법의 계명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따라서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행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통파라고 자처하는 자들 가운데는 일요일이 변경된 안식일이라 해서 이날에는 여행은 물론 모든 일을 금하고 행동을 규제하는 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러는 일요일 이른 아침에 소위 일부 예배에 참석한 후 오락을 즐기며 생업에 종사하는 성도들을 방관하는 것으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견해가 각각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일요일이나 토요일 등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가 중요하다 하여 형편에 따라 어느 때나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기복 신앙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여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자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신자들의 신앙생활 형태는 안식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 부족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올바른 고찰을 통하여 혼란스러운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안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안내한다. 지금도 우리들은 그 전통적인 교회 그 지도를 받아오면서 신앙을 키워왔기 때문에 어쩐지 일요일날을 그냥 하루 일요일 날 교회를 안 가게 되면 깨림하고 그날 갔다 와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생각이 사라지는 막 그런 느낌을 아마 지금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해서 바르게 생활하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파가 갈라져요. 교파들이 생겨요. 안식교가 생겼죠.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약이 말하는 대로 토요일이 안식이다. 그래서 토요일 날을 철저히 지키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개신교는 토요일이 안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이 바뀌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이 안식이다. 그래서 일요일 날 우리는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지켜야 된다는 이것 중에 아주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몸담고 있었던 이제 보수주의 교단, 여기는 아주 철저합니다. 사실 주일날 다른 거 못하게 텔레비도 보면 안 됩니다. 신문도 보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고신파 같은 데서는 주일날 일요일에 짜장면을 사 먹는다, 밥을 사 먹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벌써 안식일 범하는 거죠. 신문을 봐도 안 되고 텔레비를 봐도 안 되고 오락을 즐겨도 안 됩니다. 그날은 온전히 그냥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선한 일, 어려운 성도들 신방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오는 온종일 하루를 소위 이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보수주의 개신교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점점 가면서 이제 교회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 같은 데는 돈 많은 부자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온종일 묶어두니까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방을 줘요. 그래서 이른 아침 7시나 8시 일부 예배를 딱 드리죠. 그리고 일부 예배 드릴 때는 이제 그때 돈 많은 부자들이 트렁크에 골프채 실어놓고 교회 와서 잠깐 1시간 정도 연보하고 11조 내고, 그리고 예배 소위 참석해.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예배 마치고 바로 골프장으로 가서 골프 치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서 그 길을 터줘서, 소위 안식일을 갖다가 그런 개념을 갖도록.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견해들이 점점 달라지는데, 좀 맘 약한 분들은 안식일 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꼬박꼬박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한국 교회는 이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개념하고 또 잘못된 11조, 소위 연보,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 것이니까 아깝다, 인색하다 이런 만 보고서는 안 된다. 무조건 벌어서 열에 하나는 뚝 떼어서 이건 내 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 거다 하고 딱 떼놓고 그 다음 살림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어디서 선물이,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한 상자 들어왔다. 그러면 사과가 20개가 들었다 하면 2개는 반드시 2개 값을 쳐서 사과로 가져라고 하지 않고 사과를 돈으로 쳐서 내라고 그러죠. 반드시. 자, 이럴 정도로까지 이제 11조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천하 없어도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제 부흥사들 데려다가 부흥회를 하게 되면 어느 장로가 안식일 날, 예를 들어서 어디 동해안 회 먹으러 갔다가 완전히 차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해서 다리만 부러뜨렸다. 그래서 요즘 목발 짚고 다니는 거 봤다 내가. 이런 식으로 자꾸만 교인들에게 세뇌를 시키니까 겁나잖아요. 이런 말 한마디 들어놓으면 그 다음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 차 타고 어디만 갈래도, 교회 안 오고 다른 데만 갈래도 혹시나 이러고 가잖아요.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을 안 하게 되고 자꾸 이제 교회로 모여들게 되고, 그래서 사람 많이 나오고 돈 많이 나오면 그게 교회다.
요즘 목사님들이 지금 공부하고 나서 그러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방배동인가요? 여기 터미널 있는 동네, 거기에 조금 여기서 가다 보면 강남 터미널 지나서 조금 가면 오른쪽으로 큰 교회 지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40년 동안 목회를 했다는데, 한국교회 4인방이라고 유명한 분이라고 그래요. 이름을 내가 지적할 수 없지만은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기독교 텔레비에 나와서 나는 목회 실패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한국교회가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실패했는가? 왜 여의도 광장에 헬리콥터 타고 내려온 사람 있잖아요. 빌리그레야. 응? 아마 여기도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 나는 그런 데서 보았다만 한 번은 가보질 않았어요. 한 번도. 그 빌리그램 그분을 보고, 아하, 사람 많이 나오게 하고 돈 많이 나와서 건물 크게 지면 목회 성공하는 줄로, 그걸 위해서 매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딱 해놓고 보니까 목회 다 끝나고 나서 뒤돌이켜서 살펴보니까 완전히 이건 목회 완전 실패다, 이렇게 자기가 느껴진다고. 그뿐입니까? 뭐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고딕식으로 지어 있는 대리석으로 지은 그 교회 김모 목사, 자기 아들에게 그거 계속 승계시키고는 나중에 내가 아들에게 교회를 맡긴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자기 생전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분도 고백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목사님들,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고는 이게 어느 정도 틀리게 가르친 게 아니라 몽땅 다 틀리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냥 다 하나에서 10까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자꾸만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한국교회도 소망이 있구나. 나는 한국교회 소망 없는 줄 알았어요. 한국 목사님들은 이제 더더군다나 인터넷에서 제가 2단으로 와야 딱 못백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박용기 치면 딱 2단 10이 걸린 것부터 나온대요. 그래서 그걸 지우려고 했더니 목사님들이 잘 읽어보더니만 안 지우는 게 좋대요. 아주 좋게 나왔대요. 조금 뒤까지 다 읽어보면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PR이 돼 있대요. 그래서 지울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어디 사람들이 다 끝까지 읽습니까? 처음에 딱 보니까 뭐 2단, 그런 것이 2단이다, 이렇게 딱 해버리고 말지. 불리한,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은 2단으로 알고 안 올 거고, 저는 그걸 믿으니까 듣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르칠 목사님들은 다 와서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오는 분들에게나 열심히 가르치자 하면서 그냥 합니다만은, 한두 가지가 틀린 게 아니라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오신 목사님, 와서 공부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는 지금 8번 했는데 8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루하지도 않느냐니까, 목사님 참 신기해요. 들어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을 때마다 그렇게 자기가 충격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나도 그 말을 들으면 나도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듣는 얘기를 계속 듣는데 그렇게 들을 때마다 충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할 때마다 이제 새로운 말이 나오죠. 간단하게 한 2, 3일간 강의하니까 할 얘기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이번에 한 얘기는 다음에 못하고 다음에 한 얘기는 이번에 못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하니까 들어도 끝없이 들리는가 봐요. 그분도 그 말이에요. 자기는 복음적인 설교한다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네 교회 집사가, 목사님은 왜 그렇게 율법적인 설교를 자꾸 하십니까? 그러더래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언제 율법 설교했나? 나만큼 복음적인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참 이상하더래요, 그 집사가. 그래서 당신 누구 말 들었냐? 솔직히 얘기해라. 당신 뭐 듣고 당신이 건방지게 날 들어 율법 설교한다고 그래, 막 그러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더래. 그 한번 인터넷에 박용기 한번 쳐보고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사이트에서 공부하다가 처음 딱 들으니까 좀 이상하더래요. 아, 이거 2단인가 보다 하고 두 번째 들으니까 2단도 아닌데 참 이상하더래요. 그래 세 번째 들으니까 점점 자기가 흔들리더래요. 그래서 대여섯 번, 대여섯 시간 듣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서 책을 구입해다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 만들어서 지금 매달 한두 차례씩 목사님들 공부시키게 된 거죠. 이제 해보니까 그 집사가 자기들이 율법 설교했다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맞는 얘기들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적인 설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설교하는지도. 그리고 또 재미난 건 합동측에서 오신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는 자기가 설교하고 나오면서 내가 오늘 무슨 설교했나 자기도 모른대요. 솔직히 고백하면. 왜 그러냐면 이수석 보고 전수석 보고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이렇게 딱 메모해가지고 놓고 그 주석에서 딴 얘기 읽어가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무슨 설교했는지를 자기가 모른대요. 그런데 참 목사님 이상해요. 요즘에는요 제가 여기서 배운 걸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고 나면 생생하대요. 무슨 내용을 오늘 전했는지. 자기가 깨닫고 이제 전하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글을 보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서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뭘 내용을 따다가 요 내용 따다가 전하면 참 좋아하겠구나. 이 내용은 이때 좋아하겠구나. 이것저것 보태가지고 짬뽕 만들어서 전하면 전하는 순간은 뭐가 되는 줄 알지만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것도 모르니까 메모해서 이거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메모해서 자기 것 같으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쭉 설명해 나가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2박 3일 동안 강의하는데 성경도 안 보고 교재도 안 보고 그냥 계속해서 가르치니까 신기한 거죠. 2박 3일 동안 아무런 원고도 안 보고 개론책 하나 딱 놓고 나는 개론책도 안 보고 당신들만 개론책 보고. 왜 그러냐면 깨달아서 내 양식이 되니까. 내 양식. 아까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책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참 언제 가르치고 이걸 나 썼는지 모른다고. 이걸 내가 일일이 연구해서 쓴다면 골치 아파서 못하죠. 근데 성경을 깨달으면서 알고 있는 거 그걸 요 부분만 그러니까 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런 강의는 내 양이 안 차요. 그냥 성경 전체에 가르치면서 그 속에 딱 붙박여 있는 안식에 대한 개념을 그때 이해하면 깨끗하게 속 시원하게 내가 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것만 떼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무엇과 같으냐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토막 잘라서 주면 이거 안식이라는 요 개념만 딱 잘라서 이건 놓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려니까 이 나무가 분명히 이 전체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의 두 번째 가지 중간 토막이라고 하는 것을 납득을 시키려면 뿌리에서부터 다 설명해서 이파리 설명하고 열매 설명하고 꽃은 언제 피고 이거 다 얘기를 해야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강의하려면 시간이 엄청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이 나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안식하면 간단하게 이해되잖아요. 아주 쉽게.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만 잘라서 강의를 하려면 새로운 노력이에요. 또 힘이 들고. 그런데 전체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해를 하면 아주 쉽게 납득이 가죠. 그런데 워낙 성도들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나한테 자꾸 묻는단 말입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안식이란 건 뭐예요? 11조란 뭐예요? 방언은 뭐고요? 이렇게 자꾸 묻다가 보니까 일일이 대답하기 귀찮아서 하나하나 아쉬운 대로 써놓은 것이 지금 무엇인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전체 알기 때문에 강의하기가 좀 쉽죠. 왜? 전체 아는 데서 안식을 설명하라니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그런 주제만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안식의 안식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도대체. 거기 보면 안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누하으라는 말이 누하으. 네. 또는 샤바트라고도 하고, 이는 휴식, 정지, 딱 끝났다, 정지한다, 또는 평화, 아주 안정, 평화롭다, 고요하다, 이런 뜻들이 담겨진 내용들입니다. 신약에 있어서의 헬라어로 아나파우시우스라고 하는데, 또는 카타파우시우스, 다음 사와톤, 이런 말로 사용이 되는데, 그 뜻은 뭐냐면 노동으로부터의 휴식, 정지, 원기 회복, 쉬면서 그 원기를 회복한다 라는 그런 뜻이 포함된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안히 쉰다, 아주 편안히 쉬어서 떨어진 기력을 회복한다, 그런 의미죠. 안식이라는 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휴식이나 또한 정지라는 뜻을 육체적인 노동을 끝낸 후에 취하는 외적인 안식을 묘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평화나 고요함, 고요와 같은 내용은 국가적 또는 사회적 환경의 혼란에 의한,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혼란스럽다, 이런 혼란에 의한 심적인 혼잡함, 마음의 혼잡함, 막 평화롭지 못하잖아요. 마음으로 전쟁이 일고 막 재난이 일면. 그래서 이런 혼잡함이 환경의 평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내적인 안식을 묘사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일을 끝내고 쉬는 경우도 있지만은 마음으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이 오니까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는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한다. 따라서 안식이라는 말에는 인간의 육체와 마음을 포함하여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편안하게 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안식의 구분, 안식에는 어떤 안식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식은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 원형적인 안식, 둘째는 모형적인 안식, 셋째는 실체적인 안식입니다. 원형, 모형, 실체, 이거예요. 원형적인 안식, 모형적인 안식, 실체적인 안식, 이 세 가지 안식이 있다. 먼저 첫째로 원형적인 안식은, 이 안식은 에덴의 안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이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말한다. 개괄적으로 지금 이게 나오잖아요. 벌써 성경 전체의 흐름 나오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안식이 설명이 돼야 되죠. 근데 그냥 안식만 하면, 이런 전체적인 성경 전체 내용에 붙박여 있는 안식이 아니면 지엽적이니까, 바로 성경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일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강의가 쉬운 이유가 이 전체를 아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창조 7일 가운데 여기가 안식이죠. 일곱째 날 여기 안식. 이게 이제 이 당시에는 이 안식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원형이라고 그러죠. 원형. 근원적인, 원형적인 안식이다. 근원적인 안식이다. 그렇게 여기서는 이제 원형이라고 그러죠. 근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하시고 주신 원래 형태의 안식은 바로 이 안식이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타락함이 없는,
타락하지 아니한 그 시대에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제1회 전날 하나님도 쉬시는 그 원형적인 안식, 이게 이제 제7일 안식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담이 여기서 타락했잖아요. 타락. 이 안식을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아담이 안식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을 했어요.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이 안식을 주시기로 언약을 하셨으니까 안식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 주어지는 안식이 이제 장차 마지막. 미리 얘기할게요. 여기서 천년 왕국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셔서 1천년 동안 무죄시대, 죄가 없는, 재림하자마자 죄를 조성하는 사단의 권세, 마귀 권세를 무적행에다가 집어 쳐넣어버리죠. 꽉. 그러면 마귀가 전혀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 변화를 받아가지고 죄를 짓지를 않아요. 전부.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무죄시대에 완전히 정말 편히 쉬는,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엉겅퀴도 없고 재앙도 없고, 이런 이 땅의 모든 저주가 걷어쳐져서 식물이나 물이나 공기나 할 것 없이 모든 게 독소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천년 동안 살잖아요. 아담 때도 타락한 이후에도 천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제 이 천년왕국 시대는 태어나서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사는 왕국 시대. 이게 이제 이 안식이 여기서 진짜 이루어지는. 이때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약속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하는 것이 최종 결론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 제일 처음에 안식 언약하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그리고 주셨는데 아담이 그 안식을 못 지키고 타락했단 말이죠. 또 안식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안식도 줄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서 그 나라를 이루라. 이제 이것이 여기가 천년 왕국, 나라 아니에요, 나라. 3대 언약을 통해서 자손, 땅, 통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으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합니다. 그러면 아담과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분명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겁니다. 자, 이런 안식이 근원적인 원형의 안식, 원형적인 안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 책에 있는 것보다 그냥 이해하고 대충 읽어가십시다. 이건 저 원형적인 안식, 이게 원형 아니에요, 원형. 그럼 모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오셨죠. 역시 오셨는데 모형은 뭐냐? 모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전에 애굽 종노릇 됐잖아요. 종노릇. 이 종노릇을 끝내고 편히 쉬는 거죠. 종노릇을 끝내고 편히 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의 종노릇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고 제1회 되는 날 쉬어라. 10계명 중에 4계명인가? 4계명 맞죠?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안식을 왜 지키라고 했느냐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너희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식의 땅에서 살게 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해 되는 날은 반드시 모든 일을 쉬어라. 일하지 말고 종도 일시키지 말고. 그래서 이 7일 중에 마지막 일해 되는 날은 편히 쉬라는 안식일, 모세 10계명의 안식일이죠.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안식. 그러면 이 안식은 원형이고 이 안식은 그럼 뭐냐? 모형이에요, 모형. 이 원형적인 안식은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이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안식일은 모형적인 그림자, 예표, 그림자, 뭐에? 참것에 대한 실제적인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럼 실제적인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이때 천년내에 가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이 안식은 이건 실제적으로, 이건 모형이고 이건 실제적인 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부터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이게 이제 바로 실제적인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안식을 누리는 거죠. 뭐 이제 엿새 지나서 이래되는 날만, 지금 우리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하고 일요일 날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다 언제라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과 평온함과 즐거움이 항상 우리를 주관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며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데 이 안식을 누가 뺏어가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안식을 누가 누구 말? 뱀이라는 놈이 아담을 안식을 지키지 못하도록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면 늘 편안한데, 어두운 영, 즉 사단의 인도를 따르면 순간순간마다 짜증이 나고, 그 다음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때는.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때는 시간, 날짜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삶 자체가 안식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편안하게 쉼을 얻는 그 신앙생활 자체가 안식을 진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예배당에 온다고 해서 안식시키는 그건 구약시대의 이 모형적인 거고, 신약시대 이건 실체적인 거고, 실제적인 거, 모형적인 것, 원형적인 것. 문제는 원형적인 안식이 이때 이제 완벽히 이루어지죠. 이때 가면 진짜 근심, 걱정, 염려 이거 틈탈 일이 없어요. 왜? 무적행에다가 사단을 갖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안 받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단의 유혹만 안 받으면 늘 마음이 편안한데, 이 유혹을 받으면 벌써 근심,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직은. 왜? 무적행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잡아 쳐넣지 않고 아직도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나에게 어두운 영이 자꾸, 사단의 영이 나를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오거들랑 얼른 여기 내 갑자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근심 걱정이 올까? 왜 물어볼 것 없어요? 이 사단이 나를 괴롭히는 거라. 이게 정신을 차리면 다시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정신 못 차리면 한동안 이제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 염려 이것으로 이제 한동안 지나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 한동안 또 화가 나고, 그래서 집안에서 남편하고도 한바탕 하든가 자녀들하고도 한바탕 하든가, 안 그러면 그냥 짜증을 부리고, 그래서 답지 못하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음의 참 안식을. 왜? 누가? 사단이 뺏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안식을 사단이 뺏어가듯이 오늘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될 우리가 자꾸만 안식을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같으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다윗 왕조 아래에 있으면 다 괜찮은데 다윗 왕조 벗어났다가 다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좋은 건데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참 묘하죠. 못돼 먹어서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게 탕자가 아버지하고 그냥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심 걱정 없고 염려 없고 편안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 이놈이 자기도 아버지처럼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돈 태달라고 그러잖아요. 재산 태달라고. 아버지가 주어요. 너 이 새끼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주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서 살다 보니까 돼지우리가 된다. 돼지우리. 네. 자기 뜻대로 사니까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 편히 쉴 날이 없죠. 종이에요 그냥.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 먹여야 되고 돼지와 함께 잠자야 되고 평온한 날이 없고 늘 고달프고 괴롭고. 예.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니까 안식이 돌아오잖아요. 편안함이. 예. 세상 어디 가서도 편안함을 누릴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어요. 편안한 곳이. 아무리 정말 명 가수들이 나와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에 가서 음악 감상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뭐가 잠잠한 것 같고 그 순간 반짝 마음에 평온이 있고 감동이 오는 것 같아도 그거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끝나요. 또 필요 없어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참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이 실체적인 안식은 이거에 대한 실체예요. 이 구약시대의 이런 모형적인 십계명 중에 제1회 되는 날 편히 쉬어라 하는 것은 요 안식을 내다보면서 이것은 그림자고 이건 실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체적인 안식이고 원형적인 것은 아담에게 언약한 이것이고 이게 이제 이 땅 위에서 이 안식이 진짜 이때 참 천년왕국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천년 동안 안식한 다음에는 이때도 참 좋지만은 이제는 그동안 살아온 사람들 다 있잖아요. 역사 과정에서 계속. 이때는 이때 산 사람들,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죄 없이 천년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해서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배임 당하고 순교당한 영들이 이때 부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직 모르죠, 이제. 내가 계시록 쓰면 다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게요. 이때 이제 부활하잖아요. 순교자들은. 그럼 부활한 순교자들은 이때 분왕, 이 온 세상을 다 다스려야 되니까 분왕이 되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 부활체는 왕노릇하고 부활체도 이 세상에서 살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한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뭐 음식도 먹고 보이기도 하고 금방 고기 잡는 갈릴리 호수에 가서 제자들 만나더니만 당장 그 순간 벌써 이쪽에 와서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부활한 몸으로서 이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리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도 다 부활해야 되잖아요. 이때. 그래서 요 마지막에 이제 생명부활, 여기 이제 사망부활. 천국 갈 사람은 아마 생명부활로 부활하고 우리는 나나 여러분은 그냥 이때 부활할 거예요. 이때는 못할 거고. 누가 나 죽이하는데 글쎄 뭐 아직 죽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억지로 내가 자살하고 순교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사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는 거예요. 나는 아마 이때 여러분이 나는 이때 부활하는데 그래서 생명부활은 하겠죠가 아니라 생명부활을 해요. 우리는 믿으니까 생명부활을 해서 그냥 바로 천국 가고 이 사람들은 아예 부활할 때 사망부활 지옥 백성으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부리면서 이제 사는 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세계에서의 원형, 이게 이제 피조세계 아니에요. 이건 피조세계니까 피조세계에서의 원형의 안식과 모형적인 안식과 또한 실제적인 안식, 그 다음 이제 원형적인 안식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호와 살아계시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어야 계시가 완전히 끝나요. 하나님의 계시가 언약대로 이루는 것이 아직도 역사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주 100년, 이 시대까지 모세서 이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그 이하 모든 기록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만을 이제 향해서 이제 미리 예언하고 약속해 놓은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때 벌써 성경은 끝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어떤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것이 언약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때 와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은 계시가 끝나죠. 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계시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이 세상 종결이 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돌입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안식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식 구분해가지고 원형적인 안식 나왔죠? 자, 거기 보면 제일 밑에서 원형적인, 한번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십시다. 이 안식은 에덴의 안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이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말한다. 또한 이 안식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누리지 못한 안식이다. 아담과 하와가 안식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죠. 그 대가로 고통과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먹을 것이 나온다. 그리고 하와는 너는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으니까 죽는 날까지 남자 사모하다가 죽는다. 그렇게 저주를 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안식을 잃어버리고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 바로 원형적인 안식입니다. 결국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뱀, 마귀, 사탄이에요. 옛 뱀, 뱀의 말을 순종하여 뱀의 종이 되므로 원형적인 안식을 상실하고 말았다. 종노릇에서 벗어나야 안식이 오는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종노릇을 하다 보니까 그 뒤로 계속 아담 이후에 뱀의 종노릇 하다 보니까 노아 때까지 보니까 노아의 막 완전히 죄가 온 세상에 꽉 차 있어요. 그만큼 사단의 권력이 세진 거죠. 왜? 사단에게 맡겨버렸으니까. 아담을 사단에게 맡겨버렸잖아요. 욥에게 하나님은 욥을 사단에게 맡기듯이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그 욥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아주 이렇게 축소해서 모형적으로 축소해서 문학작품화한 것이 욥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잘 경외하는데도 사단에게 맡기잖아요. 아담을 하나님이 꼭 붙들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담을 갖다가 사단에게 맡겨버리니까 그 후손들이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홍수 사건이 일어난 거고, 홍수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이 다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우선 가운데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노아 가족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으로 하여금 온 인류가 지금 번창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야 안식인데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으면 죄와 관계없이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유혹, 아직도 마귀 아직 무적에게 가둬놓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활동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보세요.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 하나님이 그거 알게 했다 칭찬했는데 금방 조금 있다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도 하고 사단의 영이 역사하기도 하고, 소위 양신 역사라고 그러죠. 그거 보통 양신 역사다. 예. 성령 앞에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일간 변호보들은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사단도 역사한다. 왜? 우리의 타락된 육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벗어버리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나이 먹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나이가 점점 먹어지면 육체의 욕망이 자꾸 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가다듬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는 이 세상에 놔두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래도 가끔 가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안식을 잃는단 말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내가 지금 어디서 이 평안을 잊었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꼭 은혜와 그다음 평강을 해요. 이 두 가지는 꼭 들어가고, 가끔 가다가 자비,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인사 대목이에요. 은혜는 우리에게 감사를 자꾸 자아내요. 감사한 마음이.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느껴지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기쁨이 오고, 그 다음 평강, 마음이 평안하면 찬송이 나와요. 아이들을 키워보세요. 아이들이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제 마음이 편안하면 콧노래 부르면 따라요. 콧노래. 우리 소녀놈 하나가 여기 아까 나왔는데, 지난번 합창하면서 그 찬송 하나를 배웠잖아요. 그 찬송을 배우는데, 그 찬송을 제 마음이 편안하면 그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다녀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조그만 게, 주먹만한 게. 이게 우리가 찬송이 멎어지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여기 나와서 찬송을 하라 해도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몰라. 그게 내가 먼저 나와서 하려니까 조금은 너무 설치는 것 같아서 자꾸 참다가 할 수 없이 지난번에 했는데, 몰라. 다음 주일에 이제 누가 하려나. 하도 안 하니까 우리 이장로님이 먼저 나와서, 가족이 나와서 한 번 하고 한바탕이 아니라. 그 다음 제가 지금 했는데, 가족창. 왜 못해요? 찬송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찬송이 나오죠. 그래서 벌써 찬송이 내 생활에 노래 부른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꾸 자랑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으면 그 찬송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완벽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잊어버리면 불안한 신앙생활이고, 갑자기 근심이 물려오잖아요. 염려가 밀려오고 속이 상하고. 어저께 이제 제가 유아학교, 그래도 시간 강사네요. 유아학교 시간 강사.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20분 내지 30분 하는데, 그동안 내가 목사님들 가르친다고 몇 주간을 못했어요. 이제 곧 방학이 생겨가지고 어제는 가가지고, 왜 우리는 가끔 어떤 때는 막 속이 상하고 막 짜증이 나고 눈물이 나고 막 울고 이러다가 갑자기 또 웃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왜 그럴까? 그렇게 딱 했더니만 나를 쳐다보고 쭉 앉았어요. 왜 그럴까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심장을 그려놓고, 요 마음에 있는 대로 이렇게 우리 얼굴에 다 나타나는데, 막 짜증이 나고 눈물이 나고 그냥 막 앙칼이 나오고, 이런 이유는 요 마음 속에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다 하고 딱 그리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서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막 싸나움이 나올까, 막 친구하고 막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막 친구하고 싸우고 막 욕하고 막 그런 이유는. 그래서 귀를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요. 호랑이 그래요. 그래서 호랑이 그림을 그려놓고, 맞아요. 호랑이 마음은 호랑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호랑이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친구하고 막 싸우고 싶고, 엄마 말도 듣기 싫고, 막 엄마한테 막 투정하고 싶고, 그렇게 안 나온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나중에는 이제 호랑이 그려놓고, 그 다음 거북이, 느림보 거북이 그려놓고, 욕심 많은 돼지도 그려놓고, 또 아주 제잘되고 시끄러운 개구리도 한 마리 그려놓고, 이간질 잘하는 뱀도 그려놓고 했더니만 쫙 봐요. 자, 이것들을 다 누가 지배할까? 어느 것이 지배할까? 그러니까 저들이 얘기해요. 악마가 그걸 다 지배한대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다 악마를 하나 딱 착
창 들고 있는 시커먼 악마를 하나 그려놨더니만 다 듣더라고요. 그러면 늘 기쁘고 즐겁고 친구 사랑하고 엄마 말씀도 잘 듣고 마음이 편안하면 뭐가 지배할까 하는 게 천사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다가 천사를 하나 그려놓고 그랬죠. 진짜 맞는 얘기거든요. 이제 비유 삼아서 내가 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 안 오는 건 심각한 겁니다. 마귀가 틈탄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너 이러다가 어떡할래? 너 큰일 났다.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쁨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체제회가 할 때 낮에는 참 내가 당돌해요. 뭐 이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낮에는 여기 있으면서 더구나 성경 이렇게 보면서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성경 강론집을 쓰니까 너무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가서 환하게 불 켜놓고 있을 때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불 다 끄고 이부자리도 없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캄캄하잖아요. 이때가 참 힘들더라고요. 야, 너 공연한 짓 하는 거 아니냐. 넌 막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먹고 살고 좀 편안하게 마무리일 텐데 너 왜 그렇게 불안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이 싹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될까? 확실하지는 않지. 그러면 이제 막 어둠이 몰려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절대로 불길한 마음은 해지기 전에 풀으라고 하잖아요.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화가 나서도 부부싸움을 했어도 해질 때까지 푹지 말고 해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어야 된다. 왜? 그만큼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두운 생각을 자꾸 갖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평안을 유지한다는 말은 안식을 유지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안식을. 그것이 이제 평안이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서 항상 인사할 때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도시, 평안의 도시, 예루살렘, 그것이 평안의 도시예요. 평안의 도시인데 지금은 전쟁의 도시죠. 걸핏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걸핏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유지되는 것은 감사와 찬송이 계속된다. 그런 말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딸 하나밖에 안 준 것도 감사하고, 딸 셋 준 것도 감사하고, 아들 하나도 없는 것도 감사하고, 아들 넷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여튼 범사에 감사한 마음이 떠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매우 정상적으로 안식을 유지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 자꾸 아쉬운 것이, 딸 하나만 더 낳았으면, 아들 하나만 더 낳았으면, 이것은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야, 한 달에 겨우 200만 원 갖고는 참 힘드니까 아쉬운 대로 한 3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역시 평안을 잊어버릴 수 있는 요인이에요. 욕심이죠.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쫙 들어와요. 돼지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욕심이. 그러면 이제 뭐 평안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은근히 질투만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나중에 더 악독해지면 저놈의 인간 그냥 불이나 확 났으면 쓰겠다. 저 집구석에 그냥 불이나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그러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으면 쓰겠다. 이렇게 사람이 잔인해지잖아요. 이것들이 전부가 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어두운 마음들이란 말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된다.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안식이란 무엇인가 강의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대충 살펴봐야죠. 모형적인 안식 나오죠. 두 번째 설명은 다 끝났어요. 모형적인 안식 보면 거기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 하나는 신의 산 안식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안식입니다. 자, 여기서 신의 산. 그래서 신의 산 안식이란 모세가 제7일 안식일을 준다. 그래서 광야 시대에 보면은 이 안식일 날은 만나를 안 내줘요. 그리고 토요일 날 가서 그때로 말하면 이제 금요일 날 가서 2배를 거둬들이라고 그래요. 2배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준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안식을 지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데, 이때 안식은 뭐냐? 언제가 안식이면 다윗 왕하고 솔로몬 왕국 때 편안하게 지났어요. 이방 민족들이, 이방 대적들이 쳐들어오질 않았으니까. 그전에는 사사시대만 하더라도 사사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평안해요. 그런데 사사들이 없어져 버리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재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온통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고비를 12번이나 반복하면서 편안하다가 편안이 없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또 편안해지고 이런 것들이, 그게 사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못 깨달으면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욕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욕심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간단하잖아요. 이게 구약시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가 언제냐면 선지자들을 안 보내면 범죄예요. 또 사사들을 안 주면 범죄하고, 또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안 가르치면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놀라운 것은 지난번 주문진 가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호텔 사장 권사가 당장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편하다. 그러면서 날들어 목사님 고맙다고 그냥 너무 고마워서, 응? 한번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봤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처음에는 나를 안 쳐다봐요. 이렇게 성경 강의하는데 나하고 절대 눈을 안 맞추고 쳐다보질 않아요. 그 악령이 자꾸만 그 권사님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주는 거예요. 돈이 목적대로 안 벌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온갖 재난, 그 생각들이 올려오니까 얼굴에 완전히 눈은 시푸댕댕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들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딱 보니까, 완전히 어두운 영에게 많이 놀아나는구나 싶은 게 그냥 드러나요. 그래서 그걸 지적해 줬더니만 놀라 깨가지고, 이제는 그게 아닌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막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쫙 뚫어놓으니까 바떡 정신이 든 거예요. 아침에, 오전 시간, 그 다음날 아침에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편안할 수가. 그러니까 그 호텔을 그래 2박 3일 동안 완전히 그냥 거저 목사님 100여 명 오면 다 공짜로 그렇게 해드린다고 얘기를 하죠. 얼마나 좋으면 그랬겠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은 듣고 배우고 이렇게 사니까 좋은 줄 모르지만, 못 듣는 사람들은 들으면 금방 알아요. 금방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가 나 목회 다 해봐서 알잖아요. 나 이 공부 다 했어고 안 듣고 슬슬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온 건 이제 근심 걱정 오고 그런다니 말이죠. 근데 그건 뭐 내가 들으란다고 해서 듣습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좀 한 바퀴 돌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른다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자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연구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아는 것만 가르쳐도 내 다 못 가르치고 여러분 내가 죽을 건데 뭐로 자꾸 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팔자야. 그냥 끝까지 해서 일일이 꼬박꼬박 써놓고 가르쳐놓고. 왜? 후대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곁으로 안 가기 위해서. 이걸 읽고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어두운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늘 평안한 마음 가지고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형적인 안식 가운데 두 가지다. 가나안의 안식, 가나안 땅의 안식은, 이것은 날짜, 물론 토요일 날도 중요하지만은 이 광야에서는
광야에서는 제7일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만나가 안 내리니까 그날은 뭐야 만나를 왜 안 내리는가? 왜 안 내리는가? 그거 주우러 가는 일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만나 거두러 가는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식일 전날 다 거두어 놔놓고 안식일 날은 가만히 앉아서 거두어 놔놓은 것 먹고 그날을 지내라. 그걸 연습을 시킨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이제 대적들이 안 쳐들어와야 안식 편안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300여 년간 사사시대에 계속 대적들이 쳐들어왔다 물러갔다. 그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안식이 오고 편안함이 오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면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그게 사사시대 아니에요. 꼭 그렇게 되거든요.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체제를 개혁한 것도 사람이 만들어 오는 헌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교회 하지 말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교회를 하자. 이게 체제개혁의 기본 원리 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공부 안 하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죠. 안 그래요? 성경을 공부해야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대로 교회 생활이 가능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도 열심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에 정리하십시오.